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다른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배우는 거와 같아요. 남은 2주 동안에도 이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청년 생활할 때,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왜냐하면 주일 예배 이렇게 큰 예배당에 나오면 내가 왔다가 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자리 배정해놓고 마스크를 쓰고 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은 모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저는 교회 생활이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에 가면 잠깐 예배만 드리고, 보통 이럴 때 있죠. 축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축도는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축도가 끝날 때 성가대가 마지막 성령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갈 준비를 해요. 축원할지어다 아멘 하고 성가대가 하는과 동시에 이제 교육자분들이 나오기 전에 얼른 빨리 빠져나오는 거. 저는 그게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는 걸 종교 생활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설교 듣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교회라고 해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더 익숙하게 여겨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교회가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대한교회 교인이고, 다음 주는 어디 사랑의 교회 교인이고, 그 다음 주에는 오륜교회 교인이고, 어디 미국에 있는 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중세 로마 카톨릭 수도사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을 영위한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이교도나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조금만 이야기하고 뭐 팀 짜고 조끼리 뭐 해라 이러면 꼭 한두 명씩 말썽을 부리거나 딴지를 걸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임에는 참석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사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이 사막에 있는 수도사들은, 사막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곳에 그냥 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도 그래요. 108번 절하는 그 불교에서 이걸 같이 합니까? 여러 명이랑? 아니죠. 오늘 시간 맞춰서 3시까지 같이 모이잖아요. 같이 못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번에 기도를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교회 생활은 절대로 개인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왜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가? 그게 바로 어디서 왔냐면 서양에서 왔습니다. 외국에서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현대화가 같이 접목됐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개인이 존중받는 시대예요. 원래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 대가족이잖아요. 3대, 4대, 많게는 4대까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들이 삼촌의 애인이 바뀌는 것도 다 알아.
애인이 누군지도 알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엄마 삼촌 이번에 여자친구 바뀌었어, 예뻐 안 예뻐 막 얘기하면 삼촌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날 좀 내버려둬, 네가 뭔데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냐.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옛날 우리 어른들이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다 더 이상 나 좀 간섭하지 말아라, 나에게 신경 좀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끈끈하게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핵가족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여러분 중에 20살부터 뭐 많게는 또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혹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그냥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태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태어나니까 개인주의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지 아세요?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현대 시대에 조사를 했더니 병원의 과 중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신설되고 제일 많이 생긴 과가 뭐게요? 정신과입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한번 가는 것 자체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심리적으로 불안전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정신과라는 곳에 찾아가요.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틀어도 이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뭐 경험도 되고 또 좋은 도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긴 어렵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 지금 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구 문화와 현대화가 접목되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한 달 동안, 아니 2주만, 한 주만, 2주만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진짜 신자들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교제를 못하니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여러분, 두 부류로 아주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열심히 안 나오고 싶었던 분들은 이제서야 신앙의 자유가 좀 생겼네, 잘 됐어, 이참에 안 그래도 교회 좀 지겨웠는데, 이런 현상으로 거의 안 나오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교회를 못 나오는 진짜 신자들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배에 못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예배가 여러분 어원 중에 여러 가지 어원이 있거든요. 뭐 봉사하다, 섬기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레이투기아라고 하는, 아마 정확한 단어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함께 모여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어원 자체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숨어서 조용히 혼자만 예배 드리고 가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인터넷 들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리고 뭐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2주에, 적어도 뭐 3주에 한 번이라도 예배는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개인주의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울증과 또 현대 시대에는 자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 치료들이, 혹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병명들,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창조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핸드폰으로도 괜찮아요. 창세기 2장 24절.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존재 자체의 양식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몸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저한테 누군가 오셔서 왜 꼭 그렇게 함께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얘기하니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라? 미국 땅을 다 주겠다. 한국 땅을 다 주겠다. 근데 혼자 살아. 이거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된 신자들은 창조 원리대로 맞게 살아 행복하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주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 있잖아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 개인의 개인의 취향, 그 다음에 개인의 개성을 존중받는 시대에 살아서 너무 좋지만 너무 개인주의가 우리 뼛속 깊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교회로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죠. 원래는 교회에서 배운 원리를 세상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청년들 지금 나온 분들은 얼마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아유 뭐 오늘은 이번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래. 아 이번에는 좀 싫어. 이러면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되면은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혼자 예배 왔다가 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제자매를 살리고 싶으세요?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진호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나야 돼요, 목사를. 그래야 정말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혹은 여러분 개인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방식과 원리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많은 부분에 잠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이건가요, 여기? 이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카할 야훼라고 그래서 뭐 몰라도 돼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 그거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고 제가 설교하는 이곳을 뭐라고 말하죠? 교회라고도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못 들어오면 예배를 못 합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오늘부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특별히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강대상 닦으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지체를 돌보라는 얘기예요. 교회 지체를 섬기고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성전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아무나 못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저 신발 신고 올라왔거든요. 신발 신고 올랐으면 난리 났습니다. 찬양팀 못 올라와요. 안 돼요. 여기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자체를 성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헐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예쁘게 할 수도 있고 둔탁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 자꾸 교회를 성전, 건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청소를 하러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경쟁력이 셌던 봉사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여기였어요. 여기 강단 청소하는 거. 여기를 청소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것 같고,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끼리 경쟁이 막 붙었어요. 여기 닦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닦으세요. 강대상을 닦으실 때. 귀하죠. 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누구에게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같이 청소하러 온 그 권사님과 저 같으면 그 어린이에게 더 잘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를 더 잘 봉사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는 순간 건물, 이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500년 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실용적으로 돼 있고 뭔가 이렇게 돼 있지만 천주교나 이런 데 가보세요. 교회가 아주 그냥 삐까뻔쩍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약간 건물로 인식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성 베드로 성당 아시죠? 몇백 년 동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당을 지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싹 뜯어버리고 성상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강당도 지금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높인 거잖아요. 그때 다 없애버리고 아주 둔탁하게 강단 하나만 선포할 수 있는 강대상 하나만 딱 놔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이 자체가 이걸로 뭔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은혜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선포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도 외형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좋은데 찬양도 어떤 수준 이상을 너무 넘어가 버려서 마치 이게 전무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찬양팀 너무 좋아요. 실제로 이런 팀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그러면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끝난 겁니까? 실제 진짜 성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신앙 고백, 그분의 진리로 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요? 우리가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가 지금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된다.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누구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저기 강북구에서 왔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무형 교회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건강이 염려되고 부담스러운 분들은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이유라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그걸 빌미로 안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동기가 문제인 거지. 자,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형 교회로 그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교회는 유형 교회라는 곳에 속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뭘 깨달고 있냐면요, 성경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좋게 받고 또 은혜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으로만 듣는 사람과 이곳에 예배당에 온 사람과 삶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듣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예배를 안 나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가나안 성노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규율,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듣고 아니면 흘려보내고 비판하고 반박하고 듣기 싫으면 꺼버리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직접 오면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도 지금 이 스피커를 통해서 설교가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졸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사람들이 막 깨워주거나,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눈치가 보이잖아. 아, 저기 예쁜 자매가 멋진 형제가 있으니까 나 여기서 졸면 안 돼. 조는 척 이렇게 갑자기 고개 끄덕여도 이거는 긍정적인 끄덕임으로 보여야 돼. 뭐 이런 것들.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있어야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이론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진짜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해보는 사람만 알아요. 어쨌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믿는 자들은 과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신약에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합을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구약에서는요, 뭐 이것도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하신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죠.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몰랐을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두 개를 합친 자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신천지 아닙니다. 12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12는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12지파를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해요. 지파니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하거든요. 이 12명은. 12는 그게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얘기해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이 숫자를 왜 이렇게 써놨냐면 당시에 다 검열이 있으니까 이걸 피해가려고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12가 12명. 이스라엘에는 완전 수가 있거든요. 7도 있고 12도 있고. 근데 거기에 10이 아주 충만한 숫자입니다. 근데 10에 1000을 곱하는 거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아주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표현이 14만 4천이에요. 혹시라도 뭐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신천지가 있다면 잘 다시 돌이키시길 바래요. 14만 4천은 그 숫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이해해도 숫자에 대한 그 개념만 조금만 알아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무형교회에 속한 자들은 유형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거가 있나요? 네, 근거가 있어요.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거 사실 뭐 여러 본문을 찾고 싶지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찾고자 하는 것들을 불러드릴게요. 그걸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전체에 있는데 특별히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라 이런 말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는 인정했을 겁니다. 아, 그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도 되지 뭐. 근데 탄생 자체가 함께 탄생돼요. 함께.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접하지만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몸.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한 분 안에 여러 사람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한 몸이에요. 존재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원리로 그렇게 만드셨고, 두 번째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아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탄생된 것 자체가 한 명씩 각자 도생하게 살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집합적 존재,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개인의 영역은 없습니까? 개인의 경건은 없나요? 있어요. 있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막강하고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혹시 너 개인은 이렇게 살아라, 혼자 가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개인의 영역 중에 골방 기도라든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기도하라든지 남 모르게 섬기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공통되는 복수 명사가 있죠. 복수의 명칭, 너희, 우리는, 너희가, 너는이란 말이 없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지정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교회의 탄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탄생했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탄생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1장 3절부터 23절까지 다 읽고 싶지만 다 못 읽어요, 시간상.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전 제가 겨울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믿은 사람, 또 20년 믿은 사람 간에 차등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고 값없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거는 행위로 난 게 아니다,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믿는 어떤 그 농도,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복이 다르다면 우리 중에 기독교 몇 대 손 한번 막 이제 알아봐야 될 거예요. 3대냐, 4대냐, 5대냐. 근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진짜로. 정말 최고 그 아주 혈통적, 거의 뭐랄까요,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는 아브라함의 진짜 직계 후손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받을 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저 밑에 있어,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런 구분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몇 년 더 믿었으니까, 나는 믿음에 대대에 자랐으니까 귀하죠, 그런 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걸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보실래요?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에.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제가 언제 믿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부르셔서 믿게 된 거예요. 제 말이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걸 이해 못했어요. 또 신학적인 얘기한다. 그게 어딨어. 그래도 어쨌든 내가 믿었으니까 된 거지, 내가 고백했으니까 된 거지.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알게 돼요.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한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정말 햇병아리 같은 거죠. 이 정도의 반의 반만 있어도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한두 명 안 오면 예배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그게 다거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제 아내나 저나 또 이제 개척 거의 초창기 시작했던 한 가정, 그렇게 있고 또 몇 명 이렇게 있지만 거의 핵심은 저랑 다른 가정, 이 두 가정이 다거든요. 핵심은 청년들도 몇 명 있긴 해요.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이 사람도 만나고 주중마다 뭐 얘기하고, 저는 어떤 자매 우리 청년한테는 카톡 보낼 때 또 몇 번이나 고심해요. 너무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닐까? 너무 질척대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너무 관심 안 갖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성도 한 명이 나갔어요. 아주 슬픈 얘기죠. 네, 슬픈 얘기죠. 그런데 너무 이제 놀래서 지금 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나갔는데 제가 이 분이 나간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묶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진짜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가 막 전력으로 뛰어들고, 우리는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뭐 어디죠? MT도 가고 수련회를 가는데 전교인이 다 가는 거예요. 전교인 예배 아십니까? 주일날 어디,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강원도 속초였나? 거기를 갔어요. 주일 끼고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전교인 예배 뭐 이런 거죠. 작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공들였던 그분이 나갔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분이 청년인데 그 청년 남자분이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성경 강좌를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강좌를 듣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8개월 만인가 9개월 만에 갑자기 나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를.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가 좀 많이 힘들어서 나왔었나 봐요. 다른 교회를 옮기다가 우리 교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남자친구가 나가고 여자친구가 남아 있어요. 자기가 데려온 사람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온 사람은 나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에 대한 이제 제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좀 더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가겠다, 뭐 말하자면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상대편 자매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제 정말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좀 알 것 같다. 그래서 난 더 있겠다.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 이들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깨달아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다른 교회를 다 잘 다니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안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교회 청년부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학력도 아니고 연줄도 아닙니다. 배경도 아니에요. 신앙의 연차도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실제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말썽 부렸던 애들이 직분자의 자녀들이었어요. 얘네 때문에 아주 속이 다 썩습니다. 속이 다 썩어. 오히려 부모님이 안 다닌 애들은 더 열심히야. 더 착해. 더 순종적이야. 근데 직분자 자녀들은 막 이렇게 빠졌다 저렇게 빠졌다가 막 베베 꼬고 안 나가고 뭐 장난하고, 장난만 하면 괜찮아. 근데 막 대적하기도 해요. 전도사 시절에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한 번에 날아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얘가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나든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러면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냐? 계획만 하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오죠. 그를 죽여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사람이. 그걸 설명하는 게 구약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반드시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조건이 있어요. 죄인이면 안 돼요. 왜?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막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죄가 없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13장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떨어져 나와요. 그럼 죽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나무 여러 군데 가지가 하나씩 있어요? 아니에요. 나무 하나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믿는 순간 그분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거든요.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은혜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했던 성부 하나님. 여러분, 이 오늘 정말 뭐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 약간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했다니까. 지금 열심히 하면 지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야겠다. 어쭈 똑바로 안 사네? 얘 슬슬 지금 딴청 피우는 거 봐라.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주 정말 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는 안 돼요. 그건 로마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지위로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방금 13, 14절 읽었던 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 선포될 때 이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멘.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인친다고 하죠. 예전에 이게 가축들 보면은 뭐 도장을 찍잖아요. 이건 몇 등급 몇 등급 하고, 그리고 노예들은 아예 지져버렸거든요. 이렇게 어디다가 막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 했다는 겁니다. 넌 내 거야, 이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거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받아 살아가요. 이번 한 주간도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혹은 순종하지 못해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다시 지금 말씀 듣고 다시 돌이키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재창조하세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육신으로 계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계시거든요. 하늘 보좌에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다스린다. 지금 너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너희는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하늘에 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코로나 속에 이보다 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기쁘게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다스리잖아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방법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전부 다 어떤 메시지냐면 주 앞에 나와라. 겸손하게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된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면 된다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듣고 나오는 자들은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게 왜 계속 교회는 함께 모여서 설교를 할까?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석할 때 역사를 하세요.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재창조하십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약 시대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는 매주 우리 배주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아멘 하지 않는 사람과 삶의 질이 달라요. 정말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성령이 주시는 복, 이 3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은 성령님의 복이거든요. 곧 성령님을 받았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분과 연합시키니까 예수님의 것이 내 거야. 그러니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전도한다고 해봐야, 제가 해봤거든요. 저 청년 때. 안 돼요. 제가 심지어는 그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노래방까지 갔어. 그 노래 한 곡 선곡 하나 하기 전에 한 2분 동안 복음을 전해야겠다. 머릿속에 그 다음 뭐 해야지 이게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돼. 무슨 그러면 야외에서 자, 우리 한번 남자친구든 여자친구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 사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막 같이 가. 어디 여행을 가. 내가 여기서 전도를 하리라. 전도가 되겠습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 안 들어와. 또는 너무 예뻐 보여. 안 들어와. 안 돼요. 예배당 이곳에 나와서 함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 역사를 경험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주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대답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속으로 대답해 주신 분도 감사해요. 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탄생된 교회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아니, 내 힘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이어서 할 거예요. 근데 잠깐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을까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 안 해줘요? 주님,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우리 가족 대대로 지금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나오고 코로나 시대인데도 나는 지금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줍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면은 그냥 다 감사해요. 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거 말하기 이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마땅한 겁니다. 마땅. 방송에도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오늘 기도해 주시는 자매님의 기도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전혀 몰라요, 저는 저분을. 근데 맞아요. 이 죄에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리뉴얼되고 묵상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강당에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 저 얘기 또 얘기하네? 아, 목사님 또 얘기하네? 아유, 저거 뭐 맨날 하시는구나. 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복음을 전해야,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어디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의 나라 있다고 그러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두 개의 나라. 첫 번째 나라는 지금 땅에 발 딛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백성, 그분이 창조하신 그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 이 나라가 뭐예요? 네이션이 아니에요. 네이션이. 국가가 아니라고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는 누가 있냐면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 지금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 그분이 왕이세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왕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자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 모든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신앙생활하는 지역교회에 속해야만 된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예배라는 어원 자체가 레이투기아라고 하는 함께 모여서 일함, 이 자체가 예배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인생이니까, 사회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교회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유일한 법이 율법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율법은 거룩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율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거칠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못 지켰는데 이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게 바로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 하나님의 뜻은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저도 그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YM에 나와 있는 예수노단, 거기에 나와 있는 로렌스 형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막 이런 것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그 예수노단 대표이신 홍성건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옛날에 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 간단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막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성경에 있어. 주님, 울부짖어. 막 어떤 저 청년, 막 진지한 청년들이 툭툭 치면서 성경을 주세요. 그럼 끝이야. 뭐 하면 되냐면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근데 순종해야 된다 하는 순간 또다시 율법주의로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그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때 목사를 통해서 대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뭐 식사를 하는데 난 짜장면, 난 탕수육. 그럼 탕수육이 바로 중국집에 갔을 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짬뽕 먹는 것이 주의 뜻이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배진호 목사님께서도 여러분들과 신방을 할 거예요. 또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때 성경을 기준을 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고 면담하고 신방할 때 그때 하나님이 대행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난 싫어, 뭐 그냥 만났는데, 그럴 일 없겠지만 연예인 얘기를 한다든지 주식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목회자를 통해서 대행하세요. 강단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신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권면하거든요. 그때 네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때 네 하는 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신자의 태도고 자세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아주 포인트는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은 순종하는 자야. 근데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면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요,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도 자기 기준에 따라 움직여요. 자기 계획에 따라 움직여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청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제 청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청년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냐면 11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개척한 지 2년이 안 됐는데 11개월이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거든요, 저랑. 근데 몰랐습니다, 그때는. 나가고 나니까 뭐 샤워하면서도, 화장실 가면서도 몇 명 안 되니까 늘 생각나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처음 왔었을 때 가끔씩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잔상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놀러 갔던 거, 그러면서 왜 나갔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서운하게 했나? 처음에는 다 그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다 얘한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닌 거예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리고 제가 잘못했으면 다 서운해야 되는데 그 형제만 유독 그렇게 나오는 게 약간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형제의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제 어떤 모습이 주로 보였었나. 어떤 모습이 보였었냐면 첫 번째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청년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부지런한지 주일날 6시인가? 5시인가 6시에 테니스 동호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2시간씩 테니스를 치고 교회를 와요. 대단하죠. 그리고 예배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또 뭐 오후 성경 공부, 저희는 이제 성경 공부를 1시간 반씩 해요. 오후에. 그런 것도 안 빠지고 또 금요 기도회 할 때 뭐 오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자기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가고 나서 알았어요. 그 자매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주일날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쉬는 날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그 우리 청년 형제의 명예에 송산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걸 들어도 그 사람 나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많이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언제 오냐면 우리 찬양팀이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쯤 와요. 광고할 때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피곤하니까 아니면 뭐 그냥 청년이니까 오고 싶은데 막 늦어가지고 늦잠이라서 못 왔나 보다. 저희는 이제 똑같이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테니스 치느라 이제 피곤해가지고 좀 늦는 것도 있는데, 더 큰 거는 뭐냐면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매를 통해서 알았어요. 가고 나서. 설교만 들으면 예배라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왜 예배 직전에, 왜 예배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5분 전, 10분 전에 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20분 전에 왔거든요. 왔는데도 화장실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뭐 물 마시고 아니면 뭐 좀 스트레칭하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왔던 카톡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찬양팀 시작할 때 찬양하고 이렇게 준비되는 게 사람이에요. 오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그거 될까요? 2시간 쉬는 시간 있고 1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거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좀 텀을 두고 하잖아요. 근데 이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농구하고 1분도 안 남겨놓고 딱 농구하자마자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누가 공부해요 그게? 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하려고도 하고,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 늦게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졸아요. 많이 졸았어요. 안 졸았던 적이 몇 번이니까 손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저는 피곤하다, 진짜 피곤한가 보다. 실제로 그 우리 청년분이 일을 많이 하고 이래서 토요일 날도 막 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고 나니까 알았어요. 자기의 기준에 예배 시간보다 자기가 여가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애한테는. 왜? 테니스하고 할 거 다 하고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막상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제가 설교하거든요. 뭐 예화 드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쭉 사실은 본문 맞고 얘기하니까 지루한 거야. 자,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제 문제죠. 근데 꼭 몇 명 있어요. 그 2명이 그래서 2명이 저희 교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2명이 그런다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계속 조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이 친구가 자기 시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에 항상 집각하고 또 설교 전에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기준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가 보통 4시 반에 끝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5시에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면 오전 아침부터 와가지고 몇 시에 가는 거예요 집에? 어쩔 때는 7시, 8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부담되니까 눈치를 좀
봤었나 봐요. 뭐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은 미리 선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많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관리, 자기 시간이 더 중요했던 거야. 그런 우리 이 사랑하는 그 청년이 어떤 유지 아십니까?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는 설교 나눔을 하거든요. 설교 나눔할 때 제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대화하면 알거든요. 목사님께서 대화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나와요. 이렇게 딱. 아, 지금 어느 수준에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설교 나눔을 할 때 처음 교회 왔을 때랑 마지막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할 때 제가 마지막 만났거든요. 그때랑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이런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뭐 막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가 안 받아들이니까 변화되는 게 정말 1도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설교에 대한 태도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각, 헌금에 대한 생각, 뭐 일상의 삶,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전부 다 그대로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때 그럼 저는 잘했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대형교회 그냥 예배만 잠깐 드렸다가 나가본 적도 많고요. 교만해서 목사님 설교를 딱 했을 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쳐냈어요. 비판하기 좋아했고, 저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라 어떤 말씀을 듣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무시하고 이랬거든요. 대놓고 전사님이나 목사님들 뭐 무시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막 함부로 대들진 않았지만 앞에서는 내하고 뒤에서는 안 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복음을 몰랐을 때, 말씀을 몰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죠? 용어도 하나님, 은혜, 십자가, 성령님, 그 다음에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얘기를 다 해도 신자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똑같이 교제해도 모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속아. 다른 사람도 속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분은 왜 저럴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도 열매로 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교회로서 살아가는지,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아니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왕의 말을 안 들어. 이런 백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왕의 말을 필요한 것만 들어. 나머지는 버리고. 이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백성이 아니에요.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익숙한 사람인 거지.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하는 게 익숙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 이런 게 그냥 편안해. 주일날 할 것도 없고 괜히 또 안 오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많아요. 특별히 직분자의 자녀들은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마치 갑자기 주중에 버스를 놓쳤을 때 이럴 줄 알았어. 갑자기 넘어져. 역시 주일날 안 나와서 그래. 뭐 거래처 사장이랑 얘기하는데 괜히 퉁명스러워. 역시. 이거 다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진짜 비복음적인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거래처 사장이 기분 나쁜 거는 그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버스 놓친 거는 늦어서 그런 거야. 넘어진 거? 토를 제대로 밑에 자세히 봐야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익숙해질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가? 끝으로 교회로 살아날 때 드러나요. 교회로 살아갈 때. 제가 교회 생활 얘기하면은 개인과 교회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개인 신앙 생활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 신앙 생활을 인정하는 순간 이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도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배 나오면 돼요. 빨리 나오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또 하면 돼요. 근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교회 다른 지체에게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청년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오버되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어느 때까지만 되는 거예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요. 돈도 본인이 생각하는 헌금 정도, 이거 훌륭하죠. 그러나 그 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도울 때 선교 헌금을 하고, 이번에 어디 그 예전에도 저 말고도 다른 또 어디 교회에다 우리가 할 테니까 이번에 같이 한번 헌금을 합시다. 안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개수하니까 알죠.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삶 자체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서 내 시간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가? 정말 이게 순종하는 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벽 기도도 갈 수 있고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 때 새벽 기도 안 빠지려고 차량 운행을 했어요. 신청해가지고 1년 동안. 차량 운행하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2시까지 놀고 혹은 막 공부해도, 뭐 공부는 잘 안 했지만 날을 새도 가야 돼. 한 번인가 제 기억에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그때 못 일어났던 거 빼고는 다 갔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개인으로는요, 얼마든지 자기가 뭔가 믿음이 좋은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로 살아가는 순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한 명을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명을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자예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우리 남자 청년들을 조심하십시오. 여성분들이요.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뭔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좋아 보이는 우리 여성 청년들을 조심하십시오. 남자 청년들이요. 진짜예요. 그냥 이 사람이 열심히 있다 없다를 뭘로 아냐면, 우리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성실했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런 뭐 증명으로 나타날 게 없었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너무 여실히 드러나. 안 하면 보이거든. 그게 해도 억지로 하는 건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건지가 보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교회로 살아야 될까요?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 배워야 돼요. 교회를 아는 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개인 신앙 생활에만 너무 매여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왔는데 흩어져서 자기 혼자만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겠냐고요. 아니에요. 왜 나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에너지를 줬죠? 다른 사람에게 섬기라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2장과 4장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대요.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가난한 자 많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대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거. 초대교회의 현상이 이겁니까? 각자 뛰어난 은사 가진 자들이 많더라. 아주 목사님만큼 유명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더라. 개인적으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 이런 사람, 이런 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개인 한 명은 약해요. 불가능해요. 개인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공동체, 한 몸,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기억하고 또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 역사를 통해 탄생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창조 원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창조됐다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한 몸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방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거 첫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정말 저는 애가 탑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요.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건 좋고 양자택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늘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도 이 설교가 끝나면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안에서 누구는 참 신앙생활 잘해, 쟤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라고 말하는지, 그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삶에 진짜 이 형제자매를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진짜는 뭔가 이 앞에서 아주 화려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 뒤에서 막 돕고 있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가서 찾아가고 커피 한잔 하고 있고, 누구 막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뭐 힘든데 뭐 계약직이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헌금 막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할 때,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동체는 나한테 수준이 안 맞아, 괜찮은데 찾아가야겠어,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뛰어들어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어쩔 때는 힘듭니다. 지지고 볶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왜 수도사들이 나타났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쟤만 보면 막 짜증이 나, 화가 나, 기분 좋다가도 막 쟤는 또 지자랑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화나고, 쟤는 화장을 왜 저렇게, 죄송해요, 화장을 또 저렇게 했어, 왜 쟤는 또 옷을 저렇게 입어, 막 이런 것들, 저 사람 왜 저렇게 막 깔끔하지 않아, 이러면서 막 수많은 일들, 같이 또 뭔가 하나 프로젝트 팀 돼가지고 뭐 하나 져가면은 또 막 여러 가지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왜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혼자요? 혼자 집에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너 뭘 이렇게 오래 참아? 난 방구를 오래 참았어. 똥을 오래 참았어. 아주 정말 신랄한 얘기죠. 밥 먹는 거 좀 굶었어.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못 견딜 것 같아. 그래도 참는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작년보다 올해가, 이러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 혼자 사랑해요? 난 나를 너무 사랑해. 이건 정신과에 한번 가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잠수 타거든요. 해녀가 아니면 잠수 타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특별히 개인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안 나오고, 좀 있다가 안 나오고, 안 됩니다. 이래서는 말씀 안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여러 지체들과 함께 한 몸 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우리가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